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1절에서 15절로 말씀, 제목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라는 말씀,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18장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자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려면 사실은 계속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이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 설교를 주일날 갑자기 요한복음 6장 들었다가 그 다음 주는 창세기 갔다가, 우리도 드라마를 볼 때 7편 봤다가 16편 봤다가 1편 봤다가 이런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 본문은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교동문을 읽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쭉,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원래 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따로 제대로 보려면 또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보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설교를 연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만약에 혹시나 지금까지 내용들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의 내용들을 쭉 보셔서 이 맥락 안에서 이 본문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맥락을 알면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쉽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8장 19장의 어떤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연결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랑 또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들이 또 연결이 되고, 또 그리고 이 이야기가 거의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18에서 19장이 2박 3일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함께 먼저 꼭 스스로 좀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0명이라도 있다면 의인이 심판하지 마시고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10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의인이었던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의인이었던 아브라함과 롯이 또 나머지 소돔에서 심판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이제 보여지는데, 뭘 가지고 보여집니까?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 의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이 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언젠가요? 날이 뜨거울 때 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쉬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일상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사람 셋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가요? 달려가서 막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한번 조금 더 볼까요? 4절에는요,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먼저 씻고, 날이 더운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좀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왜 많이도 아니고 조금 가져온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근데 이어서 보시면은요, 6절 보시면 속히 빠르게 장막으로 와서 고운 가루 3사. 그 고운 가루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밀가루인지 뭔지 어쨌든 곡식이었겠죠. 3스하면은요, 한 스하가 8리터래요. 그러니까 리터가 뭐 키로로 이제 환산할 수 있으니까 24kg, 그러니까 20kg가 넘는 포대 밀가루로 치면 그걸 전부 떡으로, 빵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3명을 대접할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송아지도 잡고 엉긴 젖, 그러니까 버터에 뭐 가진 것들을 다 요리해서 준비해 옵니다. 급히 완전 잔치를 엽니다. 왜 근데 처음에 조금 준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라도. 왜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이 준다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행여라도 그냥 가버릴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해놓고 뒤에서 많은 걸 준비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나그네들을 향한 이런 배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향한 이 유대인 사회의 태도는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대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동 사회를 보면 나그네를 향해서 엄청나게 대접을 합니다. 그들도 창세기의 말씀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리아 가서 놀랐는데, 이 처음 가니까요, 한 집에 가서 닭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이런 뭐 대접 같은 데 있는 막 그런, 꽤 맛있었어요. 뭐 토마토랑 막 이것저것 넣는 그런 스프 같은 이렇게 닭이었는데 엄청난 양이었어요. 저희가 3명이 팀원이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또 나름 이 할머니한테 자라서 많이 먹고 남기지 않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먹는데, 그래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먹지 못해 남기고 나니까 그 온 가족이 남은 음식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중동 사회는 지금도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 뭐 자식, 뭐 또 그 손주까지 다 같이 살아요. 뭐 3대 4대 같이 살아요. 그리고 한두 명 낳는 것이 아니라 뭐 진짜 많이 나면 10대명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가족이 저희가 남긴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게 엄청나게 귀한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서 걸어다니던 닭 3마리 있었는데 그 3마리 다 잡아 줬던 거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먹는데 이렇게 옆에 막 부담스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는데, 예를 들면은 요 반찬이 좀 거리가 멀어서 엉덩이를 뛸 거 아니에요. 멀면 앉아서 먹으니까. 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찬이 바로 제 앞으로 옵니다. 그걸 누가 하냐? 한 7, 8살 아이들이 그걸 해줘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손 씻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수건을 들고 있고요. 한 명은 제 옆에서 비누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극진하게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론 서바이벌한 영화를 보시면 또 모르겠지만 자기의 손님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던 그 미군들을 자신 어떻게 보면 동족이죠. 아프간에서의 일들인데 미군이 네이비실이라는 그 미군들이 아프간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어떻게 한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탈레반이 찾아오는데 탈레반들을 막아서요. 그 가족이 왜? 자기 손님으로 왔으니까. 동족이 막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자기의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님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론 서바이벌하는 영화 나중에 보시면 얼마나 나그네에 대한 대접들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그네에 대한 대접, 극진한 대접의 모습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정말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 왔던 그 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날이 뜨거운 때였으니까 막 열심히 달렸는데 아마 덥기도 더웠을 것 같아요. 요즘 되게 무더운 날씨인데 밖에 나가 뛰어보세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위해서 주인이 가장인 그가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습은 이 중동 사람들처럼 그저 나그네 잘 대접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단순히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곧 뭐와 연결이 됩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뭐였습니까?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었죠. 자손에 대한 약속에 또 뭘 약속하시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에 대한 약속 앞에 또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정말로 돌아오시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은 이삭이 젖을 떼던 시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어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모든 그런 순간들, 그런 잉태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어떤 때에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정말 좋겠죠. 물론 그때도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의외로 우리 일상의 순간들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상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모습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인 거 알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일상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할 때 지키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일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배움도 부족한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할 때였는데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대략 이렇죠. 매일 한 바퀴 돌고 또 일곱째 날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들 때 함성 지르니까 막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런 거였어요. 여리고가 또 더운 동네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막 매일 말도 안 되게 거기 한 바퀴 돌고 이럴 때 말을 했으면 서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런 질문했죠.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했을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도 않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태권도장에서 선수부 하던 아이여서 이 태권도장 관장님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 끌고 왔던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잠해야 조용해야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완전 벙쪘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잠잠해야 되는구나.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정말 부모님 예수님도 믿지 않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을 주님이 주신 시간들로 여겨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그들을 통해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소중히 대하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라는 그 기대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내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일상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